앞에서 이끌어가는 기관장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신앙의 능력, 말씀의 지혜,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서 능력 있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공덕 혹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에 의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찬송가를 작시한 작시, 즉 찬송시를 지은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또 은혜 받는 304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는 죄로 멸망할 자들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 그 놀랍다고 하는 걸로 그냥 퉁쳐버렸어. 그 놀랍다고 하는 게 진짜 우리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큰 거예요. 애들로 말로 하면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찬송가 143장 1절 2절 이런 데 내려가 보면은 거기는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수연 성도는 특별히 집에 가서 곱배기로 아멘 크게 했으니까. 그래, 거기도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뭐 이 벌레 같은 그런 내용도 나와요. 사실 우리 벌레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죄인이에요. 정말 무지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 그런 얘기지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여기 3절 가사를 보니까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이게 3절 가사입니다. 영 죽을 날 위해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영광을 떠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서 지셨네. 그 내용도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뭐 코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눈이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여쁜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신 것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이뻐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은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분모.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꼭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바로 그 경계 지점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 지점에 요 무인지대, 이 무인지대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왜 거기서 살았냐면은 가족들과 함께 동네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 갖고 사는 거예요.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수도 있고 동네에서 내쫓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살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나병이 그렇게 전염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분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이 무인지대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먼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 환자를 문둥병, 이게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의학 용어가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슨 나병이다, 한센병이다 등등 이런 병명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는데요. 이 공통분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는 나병이라고 하는 환자 10명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점점 이렇게 전진하면서 나타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단순히 나병 나은 거 그거를 구원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결론적인 내용에 도달하면서 여기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지만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이야기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병든 나병에 병든 사람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죄를 말한다.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나병 환자들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예, 불치의 병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 그리고 외로운 고통의 삶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자기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밀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뭐 다 머리 기르고 이렇게 사는데,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을 보면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빡빡 깎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그 얌전한 것처럼 괜히 웃을 때도 호호호 이렇게 우리가 웃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냥 입 벌리고 아무데나 막 웃으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여성적으로 입 가리고 호호호 이렇게 웃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들은 사람은 그렇게 입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멀찌감치 서 문둥 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숨어 있는 것처럼 있으면은 가까이 와서 이게 접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줘야 돼요. 나 문둥 환자, 나병 환자 여기 있으니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이리 오면 안 됩니다. 그거를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자신이 병 앓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사람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독한 생활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분당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 감리교회,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만나교회. 그 교회에 원래 목사님은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지요. 근데 지금은 원로가 되시고 아들 김병삼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김병삼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인 김우영 목사님이 제가 아마 그 책을 학생 때 아니면 청년 초입 때 읽은 것 같아요. 무슨 책이냐면 아주 소책자인데 죄라는 문둥병, 이런 책을 썼어요. 죄라는 문둥병. 인터넷 치면 그런 소책자가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 자체를 그분은 뭘로 표현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죄와 문둥병의 유사점에 대하여 그 소책자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죄가 문둥병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격리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 격리됩니다. 하나님하고도 격리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도 격리돼요. 스스로도 격리해요. 죄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별것도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자기 속을 누가 알고 들춰내는 것 같아요. 경찰이 저기 이렇게 오면 자기 잡으러 오는 줄로 알고 도망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스스로 격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게 나타나고도 그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풀 가운데 숨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피하여 가는 게 이게 죄예요. 문둥 환자가 되면 격리된다 그러면 죄도 격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들어서 점점점 그 병이 깊어져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썩어가요.
좀 너무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다 이 몸이 진물이 나면서 썩고 뭐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없어져 가고 귀가 없어져 가고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제가 그 소록도에, 고흥반도에 있는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깊이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거기 소록도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승합차를 차에 싣고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중앙에 예배당 있는 데까지 갔어요. 교인들하고 갔는데 그거 이상은 더 이상 못 가게 해요. 거기까지는 나병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병을 앓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병이 정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우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거기서도 이렇게 격리된 거죠. 근데 이제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들 보니까 참 그래요. 손도 없어요. 손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져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나병이 깊어져 가면은 썩어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이 영적인 고질병도 그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놓고 볼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영혼을 썩게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려면은 치료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치료자를 만나야 돼요. 적어도 약을 만나든지 아니면 의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병을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죄라고 하는 문둥병은 치료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외쳤어요. 우리는 지금 몸이 진물이 나며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멸망할 죄인이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죄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죄로 잠식되어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단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돼요. 쉬운 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10명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 보여주고 판정을 받아라.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병에 대한
나병의 발생 그리고 치료, 여기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확정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조사해 보니까 나병균에 감염됐어요.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격리되어야 돼요. 격리되어 살다가 뭐 때문인지 하여튼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또 보여주면서 제가 나병 환자였었는데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다 보여주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확인하고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동네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동네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의 말씀이 그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뭡니까? 나병이 다 나았으니 가서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확정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묻는다 그랬잖아요. 병이 나아서 갔나요? 안 났는데도 가라고 했을까요? 후자? 전자? 다 잊어먹었어? 안 나았어요. 나병이 그냥 몸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10명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러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더 귀하지만 이것도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나아만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지금 몸이 썩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맨 첫 번에는 나병에 걸렸다고 어디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 혼자 해결 안 되니까 아내와 식구들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종들까지 알게 됐어요. 임금님한테도 가서 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 그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당신 장군님 병 못 고칠 일이 없다, 고칠 수 있다. 자기 여종 아이 하나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고치려고 예물 그냥 수레에다가 잔뜩 준비해가지고 싣고 왕이 친서를 써주는 걸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내밀고는 종한테 시켜, 게하시한테, 저 장군, 아람 나라 장군한테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가서 우리 저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장군님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동안 7번 목욕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괘씸하게 엘리사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누구야? 썩어가는 나병 환자 아람 나라 장군이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존중감을 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얘기할 줄 알고 뭐 안수해주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방 안에서 명령만 하고 있는 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자. 요단강물 지저분한데 그것을 내가 왜 하냐. 그런데 신하가 말려. 신하가 장군님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병 고치려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못 이기는 척하고 해봅시다 해서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안 낫고 그대로 있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막 살이 그렇게 짓물른 게 물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 더 불어가지고 더 험한 꼴이 되잖아요. 6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더 이상하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1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가다가, 이 말씀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가는 거는 왜 가는 겁니까? 나왔으니까 확정 판정 받으러 가는 건데 아직 안 나왔는데 갔는데 가다가 깜쪽같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배 훈련의 달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진정한 예배의 내용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와가지고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이 자기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게 진정한 예배 내용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도 시편 51편 말씀 가지고 강설했습니다. 강하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말씀에 이 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9명은요 다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맞아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고침 받은 것으로서 그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나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식구들하고 함께 살아도 됩니다. 판정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깨닫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느끼면서 그런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진 선물에 대하여 느끼면서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엎드려 절한다 이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10명 가운데 1명만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을 볼 때 진정한 예배자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라는 문둥병에서
죄가 문둥병과 같은 거라 이미 설명했잖아. 이 죄라고 하는 문둥병,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죄라는 문둥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죄의 늪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꺼냄을 받은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치료받은 한 명과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질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하시려고 그래. 큰 소리로 하시라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집이 들었나 모르겠네. 우린 이거 해야 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꾸 이 예배 저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긴 받았는데 감사하며 돌아온 자 너밖에 없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니?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진정한 예배자에게 우리 주님이 언급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진짜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 물론 그들도 고침받은 거 맞아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나병은 나았어도 언젠가 죽게요, 안 죽게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나병 치료됐다고 그냥 계속 삽니까? 그 사람 또 다시 죽어요. 나병 아니고 다른 병에 걸려서도 그렇고 늙으면 죽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병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인 문제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나병은 나았어요. 이 사람은 순종해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한 이 내용의 근거에서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자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부터 순결하다는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는 영적인 영원한 문제를 치료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된 신앙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온전하지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터로 가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지만 힘들 일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릇을 닦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닦을 그릇도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프리카 가면 그릇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때 묻은 그런 거 우리나라 일회용들이 있잖아요. 물통,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물길로 막 2km, 3km를 걸어가요. 그것도 가보면은 벌레가 있고 부적물 같은 그런 희뿌연 그런 물을 그걸 또 떠가지고 와. 가서 떠가지고 와가지고 마시면 그거 없어지니까 거기서 손으로 그 물을 퍼가지고 배 채우고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릇 닦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옛날에는 입을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 옷 입으면서도 옷 있어서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옷이 여러 개 돼가지고 요걸 입을까 고민에 빠져. 그러면서도 또 감사는 못해.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하면서 고민에 빠져가 감사가 안 된대. 그러면 되겠냐? 이건 너무 사치예요. 사치라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깜짝 놀라게 옆에 사람한테 항상 그러세요. 그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 지금 하라고 그런 줄 알고 또 하시네.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감사하자고 감사하는 게 깜짝 놀라야 돼. 옆에 사람이. 그러면 전염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감사해야지. 저런 걸 가지고 다 감사를 하네. 나는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았는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사할 일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